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우리 찾으셔서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갈라디아서 후반부 말씀이 계속 강조해 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성도들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속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전에는 죄 가운데 놓여진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옛날 한순간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만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서 다 새까맣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왜 자유에서 속박으로 빠져들려 하니,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서 쓰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를 이야기했고 또 섬김을 이야기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주제를 계속 이어서요, 좀 더 상세하게 전하면서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 자신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은 육체와는 전혀 반대 개념으로요, 항상 무엇을 수단으로 하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령 하나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성도들 속에 그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요 7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매일 이끌어 가시는 분, 육체를 대적하고 진압시키는 분 성령, 율법의 지배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성령의 이 지속적인 어떤 사역이나 성령의 지도하심이나 성령의 어떤 일하심과 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는요, 언제라도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방탕의 자리로, 방종의 자리로 전락되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우리 안에서의 사역이야말로 너무나도 크신 은혜이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 갈등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한면 설명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걷게 되는 승리의 길을 이렇게 대조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겪게 되는 전쟁, 어떤 갈등의 모습을 16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전쟁, 영적 전쟁과 어떤 내 안에 쉽게는 갈등이라고 하죠. 이것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어느 한쪽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을 한번 보세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육체라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인간 몸뚱어리,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천성적인 어떤 유전적인 체질상의 타락한 상태, 저급한 어떤 죄의 본성들, 자연적인 탄생으로 인한 육신의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성령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또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보증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이루도록 우리를 항상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가르쳐서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대조를 항상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 그 전쟁터 한마당에는요, 이 둘이 항상 함께 참여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반대로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내적인 어떤 전쟁들, 갈등들, 자그마한 내 자신 안에서도, 내 자신 그 세계 안에서도 매일같이 이런 내적인 영적 전투가요,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육체라는 것이 나를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옛 성품과 법이라는 것이 나를 항상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날마다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절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정말 실력자 중에 실력자잖아요, 사도 바울.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두 법이 싸우고 있네요. 내 안에 지금도 영적 전쟁터네요. 그 뼈저린 절규의 기도의 장면 알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남아서 날마다 격렬히 싸우는 그 전쟁, 근데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성도들만이 겪게 되는 특별한 영적 전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몰라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그래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코 어떤 화해도 이룰 수 없는, 육체와 성령은요, 결코 어떤 화해라는 점이 없어요. 결코 화해할 수도 없어요. 적대 관계 속에서 이 두 본성, 육체와 성령이 항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따라해보죠. 성령 안에서만 육체는 정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정복돼요. 성령 안에서만.
그러면서 이 두 본성이 취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일, 하나는 성령의 일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데요. 뭐가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육체 자체, 나의 옛 본성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은밀하게요. 사람들의 눈에는 은밀하게 감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짝 덮어둘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결국 나타내는 일을 보면, 육체가 결국 나타내고 분출해내는 말과 행동을 보면 명백하게 육체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헬라 의미로 보면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인간의 죄악된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어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추한 목록들, 육체의 추한 목록들. 21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원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끊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성의 영역, 하나는 종교의 영역, 하나는 사회, 하나는 음주의 영역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했습니다. 성의 영역을 다룹니다. 성경은, 다른 성경에는 음행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비합법적인 어떤 성행위, 변태, 호색, 추잡, 모욕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뭘 말씀하면 영적인 간음요, 우리 복음성 가사에 되어 있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여기서 음탕이라는 것은 음녀라는 것이요, 간음했다. 세상과 나라는 우상을 항상 구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두 갈래길에서 항상 어떤 나의 죄악상의 모습을 이렇게 들춰내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죠.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뒷전에 놔두고요, 악의 어떤 세력들과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모양. 결국 자기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내게 어떤 필요한 것들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 앞에 대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리는 종으로 여겨버리게 되는, 어떤 내가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이어가지고 21절의 말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싸움, 다투기 좋아하는 기질, 시기, 분노, 격발, 이기적인 또 야심 발동, 발끈하는 것,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유세하는 것, 불화하는 것, 당파 짓는 것, 음모, 질투. 가만히 보면요, 이 가운데서도 다 나 구하고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주의 영역, 술 취함, 방탕함. 성령의 술에 취하라 하신 성경의 말씀과는 달리 이 술 취하는 방탕의 모습, 이것들을 향해서 엄숙하고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21절 마지막에 그런데 연결해서 달아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그랬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경건함, 의, 절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탐닉하는 자는 거기서 배제될 거다. 그런 일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한 바 있죠.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네. 유업을 받고 빼앗기는 문제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한 바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30절에도 한번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세요. 반대로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드디어 여기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9가지 은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독교적 은혜다. 9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암송하잖아요. 잘 암송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 기독교적 은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묶음으로 기독교의 미덕의 삼총사라 불리는 사랑, 희락, 화평 보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란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사랑도 내 것으로 내 안에서 내가 발동하고 사랑, 희락도 내 것으로 내 안에서 나타내고 화평도 내 것으로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어떤 그것의 시작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뤄내시는 모습 이런 거랍니다. 첫째가 하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된 기쁨이 뭐라는 것입니까? 시락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깊은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회적인 미덕으로 불리죠. 이것은 사람을 향한 성도의 태도라고도 불립니다. 괴로움과 어떤 핍박에 대한 인내, 자비라는 것은 어떤 기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양선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도 마찬가지 자신을 향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성도의 믿음을 가리켜요. 온유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그 온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록의 결론을 맺는 이 자제, 절제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로 나타내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결과이다.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출처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로서는 절대 이것들 다 못하는 자가 맞아요.
어떤 것 하나도요, 여러분, 이루지 못할 자가 나고요, 할 수도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요. 하나도 못하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 필요하신 대로 나타내 주시는 결과, 얻어지는 열매이자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구속하고 억제하고 제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적극적으로 충돌하는 것, 매일매일 육체와 성령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 싸움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발각돼요. 그래야 내 모습이 드러나요. 감추어지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은혜가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항상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영적 싸움을 매일 민감하게 경험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서로 양쪽으로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 싸움 얼마나 민감하세요? 날마다 세상을 향해 튕겨져 나가려는 나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계속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그 싸움터 한마당에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손길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함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충돌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5장 17절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요. 새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확인하죠. 로마서 7장 가보죠.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 저와 여러분 동일한 고백 아닌가요? 뭐 목사라고 이 고백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제 고백도요. 제 속 마음으로는요, 매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23절부터요 8장 1절까지 보면,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를요? 오롯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심, 새로운 욕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강한 나 추구와 육체의 강한 욕구 때문에 또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전쟁요, 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요, 이 영적 전쟁은 경험되고요. 정말 이 전쟁은 맹렬하고요. 견디기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고요. 게다가 나 혼자 힘으로는요, 도저히 승리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말씀 연결해 보죠. 그런 차원에서 연결해서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영적 전쟁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인 것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걸음이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애씀으로 이런 항목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항목들을 내가 한번 이루어내보리라, 그런 애씀이 결코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기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그것이 성도의 걸음임을 믿습니다. 내게서 출발하여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24절부터 25절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말로 한마디로 하자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으로 가보죠.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가복음으로 가보죠. 복음서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는 것이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는 허물어지는 것이고, 나는 소멸되는 것이고, 나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갈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이 원문의 실제 어감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사형장에서 죽은 자 사형수 맞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내가 사형수 맞습니다. 이게 실제 어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고백한 바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아요.
내가 사형수 맞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심판의 형장에 홀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셨네요. 약속은 아브라함과 둘이 맺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쪼갠 고기 짐승 준비하게 해서요, 우리 언약 맺자, 약속 맺자. 그런데 약속 어기면은 그 짐승이 둘로 쪼개져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 맺었는데요, 정작 그 백성들의 그 죽음 마땅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그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대신해서요, 홀로 지실 그 십자가 구속의 처형의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형장에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나의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던 나,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제멋대로인 나, 이기심과 죄덩어리 우리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그 시은자, 언약궤 위에 놓여진 그 뚜껑 시은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 덮인 바 시은자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 주님이 대신 덮으셔서 그 몸 피 다 흘려서 나를 사셔, 나를 일으켜서 하늘의 아들로 앉히신 바 된 그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 승천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옛 성품 거부하려면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성품 절대 거부가 안 돼요. 어떤 것 한 가지에도요, 내 성품 절대 거부 안 돼요. 양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를 이 받을 자격이 내게는 분명 없기에, 그것 외에는 은혜가 부어지는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보게 된 거잖아요. 그 깨달음 속에 순간순간 그렇게도 냉혹하게 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이죠. 나의 성품 정말 한 걸음이라도 양보하고, 나의 옛 성품 정말 한 걸음이라도 거부하려 할 때는요, 이것만큼 괴롭고 고통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의 이 고통과 갈등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 거부하기, 이 어려운 일을 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롯이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또 그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확인해 보죠. 9장의 말씀 23절 시작.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절정의 사건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절정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수동태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인도를 받는 자, 그를 가르쳐서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말씀 몇 구절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아. 이러한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로 이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말씀 연계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 14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마지막 절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횡대로 늘어서서 정렬을 갖추어 조화를 이루어 걸어가다.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정렬이라는 것, 조화라는 것, 어떤 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그분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행하며 성령의 뜻을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모습이다.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2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요,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매일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매일 경험되는 것이 성도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이냐 예수냐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예수 오식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자꾸만 흔들리는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그 지역 일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 구원은 충분한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걸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